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오늘은 말씀 먼저 읽겠어요. 자, 창세기 12장 2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가고 롯과 기하시라.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을 치시고 지었더라.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을 지나 세겜 모래 산성이 남에 이르니 그때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주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거기서 베델을 건축하며 장을 치니 저쪽은 베델이요 저쪽은 아니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점점 남방으로 옮겨갔더라. 아멘. 두 절 더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이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오늘은 예배자의 축복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예배란 것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돌아가시고 또 하나님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내놓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그 구원의 역사에 대한 우리의 인간의 응답이에요. 그래서 결국에 뭐냐면 오늘도 이렇게 찬양했지만 결국 우리가 감사로 찬양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와 찬양과 말씀이 핵심이에요. 그래서 결국 예배라는 것은 우리의 본래에 우리를 만드신 분과 우리가 만나는 시간인 거예요. 전능자와 창조주와 우리가 만나는 시간이에요. 만나고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듣고 또 우리의 마음의 이야기들을 들려드리는 시간인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대요. 오늘 이게 그런데 예배하는 자들은 어떻게 해야 되냐면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그러셨어요. 이 영은 성경은 항상 중의적 표현이 있어요. 그래서 한 가지만 뜻하는 게 아니라 몇 가지를 포함해서 뜻하기도 하는데 이 영은 하나는 성령을 뜻해요. 성령이 인도하시지 않고 성령이 임재하시지 않으면 여러분이 여기에 나올 수도 없었고 또 예수님을 나의 주님이라 시인하면서 이렇게 예배드리고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함께 하심으로 지금 이 시간에 여기에 와 있고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진리로 할지니라고 그러셨어요. 진리는 예수님이 내가 곧 길이요 진리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빠지고서는 예배가 되지가 않는 거예요. 어디나 교회에 보면 대표적으로 십자가가 있죠? 그래서 우리 기독교를 대표하는 거죠. 십자가가 빠지고서는 교회를 할 수 없고 예배를 할 수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님의 피, 그 피를 흘려 주셔서 우리가 죄 있던 우리가 이제는 더 이상 우리의 모든 죄가 예수님에게 전가되어서 예수님이 그 값을 다 치러주셨다. 우리는 더 이상 죄 없다 하는 게 복음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자유와 해방을 선포하러 오신 거예요.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포로된 자를 해방시키기 위해 오신 거예요. 그래서 그 십자가와 예수님이 빠지면 예배고 교회고 없는 거죠. 그래서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하신 것은 성령님이 임재하셔야 하고 예수님의 그 보혈의 피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또 하나는 우리의 영혼을 담아서 그렇게 예배를 드려야 하고 진리의 진정으로 예배를 드려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것에 응답해서 이렇게 나왔어요. 여러분 지금 마음을 내고 시간을 내고 물질을 내고 의지를 내서 여기에 나온 여러분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축복하실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예배의 자리를 부르신 데는 이유가 있으신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면 히브리서 6장 14절 말씀에
내가 반드시 너를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하리라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은 결국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번성케 하시기 위해서 예배의 자리로 부르신 거예요. 우리 어떨 때는 왜 예배를 드려야 되나? 내가 가가지고 도대체 왜 그래야 돼? 그 시간을 투자해야 되고 더 자고 싶은데 일어나야 되고 다른 일도 있는데 가야 되고 또 헌금으로 11조로 물질도 드려야 되고 하나님께. 그런데 내가 왜 그래야 돼? 하지만 결국에는 그게 우리를 위한 것이라는 거예요. 내가 반드시 너를 복주고 복주며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하기 위한 것이라는 거예요. 오늘도 원진이가 빨리 예배를 드리러 가야 됐더니 같이 가자 했더니 자기 일하러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는 이제 그래서 아니 주일날인데 근데 일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물론 때로는 그런 게 있어요. 해야 될 특별한 근무가 있어가지고 그거를 내가 교회 간다고 원준이가 그러더라고요. 내가 교회 간다고 해서 내가 항상 매주 빠지기에 너무 미안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갔다 올 때도 있고 또 아니면은 일을 하고 예배를 오는 때도 있고 중간에 막 이렇게 왔다 갔다 할 때도 있었어요. 그건 뭐냐면 아무래도 우리가 세상 가운데 사는데 나만 예배드리기 때문에 나만 그 시간은 할 수 없다. 그러면 뭐 다른 사람은 예배드리지 말고 그러라는 것도 너무 이기적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만 항상 그냥 내가 얼마든지 주일날은 안 할 수도 있는데 그 시간은 굳이 일을 하는 그걸로 정해놓는다는 거는 어리석다는 거죠. 우리가 삶에 정말 내가 열심히 한다고 남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남게 해주셔야 남는 거예요. 예레미야 33장 3절의 말씀에 보면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지어 성취하시는 여호와라고 그러셨어요. 결국 일을 지어서 그것을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예배를 먼저 잘 드릴 때 다른 사람들이 더 제대로 되고 풍성하게 돼요. 성공한 많은 사람들은 누구에게도 침범당하지 않는 자기만의 시간을 갖고 있어요. 어떨 때는 나는 이 시간은 내가 어떤 명상의 시간, 사색의 시간, 산책의 시간, 나만의 그런 시간들, 이 시간은 절대 누구에게도 양보하지 않겠다. 이런 시간들을 갖고 있어요. 그리고 자기 삶의 루틴이 있어요. 여러분 그 루틴이 예배로부터 시작되길 바래요. 그래서 저는 다이어리를 살 때도 일요일이 맨 앞에 나와 있는 다이어리, 이쪽부터 일, 월, 화, 수, 목, 금, 토 있는 다이어리만 사요. 월요일부터 있으면 이게 헷갈려. 딱 일요일 예배를 드리고 그 다음에 이렇게 화, 수, 목, 금, 토 간다. 이것을 사거든요. 예배가 내 삶의 기본이 되어야 돼요. 나를 만드신 분, 내 본래 하나님과 만나는 시간, 그 시간이 있고 나서 다른 것이 다 정리가 돼야 되는 거죠. 예배를 먼저 드릴 때 내 삶이 다 정리가 돼요. 그리고 내 삶의 루틴이 생기는 거죠. 그러면은 나는 이 시간에는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야 하면 주변에서 처음에는 네가 무슨 가가지고 그렇게 예배를 드리고 그러니 해도 이게 계속 반복되다 보면 이제 어떤 사람들도 쟤는 그런 애인가 보다 하게 돼요. 그리고 인정하게 돼요. 그리고 내가 변함없는 원칙을 가지고 그것을 계속 실행할 때 다르게 보게 돼요. 훌륭하게 보게 돼요. 원칙을 갖고 약속을 지키는 사람이라는 걸 알게 될 때 그 사람에게 권위가 생겨요. 그러면은 함부로 하지 못하는 사람이 되게 돼요. 여러분이 그런 사람이 되시길 바래요. 그래서 어떤 자기만의 시간, 이거는 누구에게도 침범당할 수 없어. 내가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 이거는 반드시 해야 해. 이거는 시간을 반드시 지켜서 내가 정말 일주일에 1시간, 2시간, 3시간, 이 시간은 반드시 지킨다. 이런 여러분 원칙을 갖게 되길 바래요. 그럴 때 하나님이 내가 반드시 너를 복주고 복주며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하리라 하신 것을 누려서 받아서 누려서 살 수 있는 사람이 돼요. 빌 게이츠도 그럴 때죠. 항상 자기만의 시간, 여름 휴가 어느 기간은 자기가 책을 싸들고 가서 절대 자기에게도 아무도 연락할 수 없는 시간, 그 시간에 자기 생각하고 또다시 그래서 발전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그런 사람이 되시길 바랍니다. 아브라함이 바로 그런 사람이었어요.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라고 그러죠. 우리 거의 성경책에 제일 처음에 등장하는 인물.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으로서 처음 등장하는 인물. 하나님이 불러내셨어요. 왜 불러내셨냐면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불러내신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아브라함이 반응했어요. 오늘 말씀 읽은 데 뭐냐면 8절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제단을 쌓았다는 거예요. 예배의 자리로 이렇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리고서 여호와 이름을 불렀다는 거예요. 예배를 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아브라함처럼 그런 복받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우리도 그렇게 제단을 쌓고 이렇게 예배를 쌓고 감사와 찬양으로 쌓고 그 복을 누리는 우리가 되길 바랍니다. 정말 하나님 떠나서 그냥 이렇게 살아갈 때 뭐 재밌고 이런 얄팍한 것들 그런 게 사라지는 것 같지만 진정한 재미는 그곳에 없어요. 결국에 남는 것은. 그래서 제가 제 삶을 생각해봐도 보면 흔들흔들 비틀거림 칠 때도 늘 있고 그랬지만 하나님은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시고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신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결국 저를 목사로 세우신 것도 제가 예배의 자리는 떠나지 않고 살고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세우신 것 같아요. 여러분이 정말 아주 짧게는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이 자리를 충실히 할 때 절대 삶이 잘못될 수가 없고 살아나는 역사가 있을 거예요. 여러분 이걸 하지 않고 그 시간 너무 아까워 하면서 살아도 남는 게 없을 거예요. 많이 거두었으나 남는 게 없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지키실 때 우리가 적게 거두어도 남는 게 있는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꼭 그래서 정말 삶을 좀 정렬하고 정돈하고 예배로부터 시작해서 나머지를 다 순서 있게 하는 그런 삶을 사시길 바라요. 그럴 때 우리 삶이 조금 혼돈하고 공허하고 약간 정신없는 삶에 지금 처해 있을지라도 성령께서 함께 하시면 그것을 회복시키신다고 했어요. 성령님은 언제부터 계셨냐면 어느 때 계시냐면 땅이 혼돈하고 공허할 때 계셨대요. 그의 성령은 그의 신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더라고 했어요. 우리 삶이 혼돈하고 공허해도 성령님이 지금 함께 계세요. 그래서 내가 그 성령님을 붙들고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 혼돈하고 공허한 삶이 질서를 찾아갈 거고 우리가 성공적인 삶, 발전된 삶, 우리가 원하는 삶, 질서 있는 삶 그런 삶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땅이 혼돈하고 공허할 때 하나님의 신을 수면 위에 운행하시고 그때 창조의 역사가 일어났어요.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말씀하셨을 때 빛이 있었어요. 그래서 새로운 세계가 된 거예요.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 중에 있을 때 빛이 생기는 역사가 있었어요. 여러분 예배의 자리로 나와서 성령님을 의지할 때 우리 삶에 빛이 생기는 전혀 새로운 삶으로 전환되는 그런 역사가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먼저 예배자로 살길 바라요. 그 원칙을 절대 누구에게도 난 이건 양보할 수 없다. 그러면 세상에서 약간 이상한 짓도 한 번 하면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근데 그것도 계속 하면 쟤는 저런 애인가 보다. 근데 심지어는 내가 좋은 일을, 옳은 일을, 예배의 일을 이거를 나는 이게 나의 원칙이야. 이거는 절대 흔들 수 없어. 하는 사람이 될 때 주변도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그런 사람이 돼요. 그래서 내 시간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내가 정말 자주적이고 자존감 있는 사람이냐 아니면은 끌려다니는 사람이냐 이게 나눠지잖아요. 내 시간의 맨 첫 시간을 어떻게 살아갈 건지 정하고 사는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예배를 드리고 감사와 찬양과 말씀으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나의 말을 하나님께 구하고 그리할 때 내가 드리리라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내 이름으로 구하라 그리하면 시행하리라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기도할 때도 마지막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빼먹는 사람들이 있어요. 다른 절차가 다 하나님께 구하고 하나님 하고 나의 모든 것들을 구하고 마지막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하는 것을 꼭 붙이시기 바라요. 그리고 예수님 없는 예배는 예배가 아니다. 십자가. 그래서 예수님을 붙잡고 성령님의 능력으로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그래서 그것으로 인하여 내가 반드시 너를 복주고 복주며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하리라 하는 그 역사가 우리 삶에 나타나기 바랍니다. 제 삶에도 나타나기 바라요. 더 풍성한 삶 그리고 더 부흥하는 교회로 제 삶에 나타날 거라 믿어요. 우리 같이 그 길에 갔으면 좋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를 찾고 계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그 부르심에 응답하여 우리가 이렇게 주님께 나왔습니다.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성령님 우리를 이끌어 주셔서 이렇게 주님께 나왔습니다. 예수님 그 십자가의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가 주님께 나왔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께 나온 우리들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복주고 복주시며 번성케 하시고 번성케 하시는 그 역사가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